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7주간 토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온전한 사진이나 그림을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젊은 여자가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좀 연세가 드신 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일어나서 아마 예수님의 엄마뻘 정도 돼야 되겠죠. 그쵸? 당신을 낳고 젖을 먹인 엄마는 너무 행복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성모 마리아가 행복한 이유는 당신을 낳고 당신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아들로 두는 것이나 또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어제가 그젠가 며칠 전에 한 그 묵상에서 요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마르타는 자기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온 거고, 마리아는 자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가온 거죠. 그렇죠? 걱정과 불안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이 해소되면 걱정은 저절로 없어지는 건데, 사람들은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지 않고 걱정거리만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말썽 부리는 자식이 있는데 당신 같은 자식이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아들이 있어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고통받으시고 이런 고통을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으로 행복을 찾아서는 안 되고, 그런 외적인 거를 찾아서는 안 되고, 하느님의 법을 따르고 있으면 그 법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 때문에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얻어지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케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맞아들였을 때 막 예수님이 금고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셔도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주고 속여먹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그분의 말씀, 그분의 법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아들을 가져서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머물러서 내 법을 따르는 것으로 행복하려고 노력해라 라고 하는 뜻인 거죠. 일단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요것은 우리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제가 처음에 여기가 저희가 이제 수원교구 영성관 축산성지 있는 곳인데, 처음에 와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자고 있는데 며칠 안 됐어요. 오자마자 비가 좀 많이 그래도 온 날이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막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새벽에 혼자 자는데, 이 큰 데서 여자가 이제 부드러운 말로 하진 않고 굉장히 좋기는 한데 좀 날카로운 말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지금 빨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굉장히 반갑지 않은, 근데 이게 막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런 거를 예상조차 못했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막
사이렌도 막 삐뼈 울리면서 여기저기서 막 불 깜빡깜빡거리고 막 난리 막 자고 있는데 정말 느닷없잖아요. 그래서 온 지 며칠 안 돼서 혼자 넓은 데서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관리장님, 뭐 사무장님 전화를 막 해봤지만 아무도 안 받아요. 그 새벽이니까 이제 다들 주무시는 건지 아니면 제 전화가 싫어서 안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뛰쳐서 밖으로 막 잠옷바람으로 밖으로 막 나갔죠. 이거 진짜 불 났으면 큰일 나잖아요. 대피하라니까. 그러니까 나갔는데 무슨 연기가 어디서 올라오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건물을 내가 잘 모르니까 어디에서 불이 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워낙 크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119를 불렀죠. 그랬더니 119에서는 오케이 빨리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불 났냐 라고 여러 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왜 사이렌이 울리냐 그러며 제가 당연히 불 난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제 오셨죠. 그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욕을 뭐 바가지로 먹었어요. 불은 안 났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좀 쉬셔야 되는 시간인데 이제 제가 이제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냥 요것은 비 올 때 이제 요 센서기가 이렇게 습기 때문에 붙어가지고 불이 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여기 사는 사람이 내가 이제 거의 기계판을 보고 몇 번에서 그게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또 책이 있어요. 이렇게 찾아서 몇 번은 지금 지하실 몇 번에 어디 쪽에 있는 거구나 가서 여기 불이 난 게 아니라 이게 접촉 불량이구나 뭐 요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잠깐 이렇게 꺼놓은 다음에 다음날 이제 또 요거를 관리하시는 또 분들이 있어요. 매달 저희가 얼마씩 주고 이렇게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다시 재점검을 해서 다시 켜놓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이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너무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를 만들었어야 돼. 그렇죠? 내가 나를 만들었다면 아주 잘 알 텐데. 그러니까 나는 이 건물을 만든 사람이 이제 만든 사람이 따로 있고 저는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걸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자 운영자는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알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막 삐뼈 하면서 뭐가 잘못 돌아갈 때는 이렇게 삐뼈 막 사람 속을 막 뒤집어 놓고 막 불안해가지고 막 잠 못 자게 만들고 막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나를 이제 관리자를 괴롭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왜냐면은 이거를 만든 사람은 이거를 아주 잘 알기는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운영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운영 시스템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여기 어긋나면 조금씩 이게 이제 잘못돼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알람을 사이렌을 울리는 시스템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고 누군가가 나를 운영하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라는 거죠.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나가 혼자가 아니라 나가 있는데 나는 나를 운영하는 또 다른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운영자란 말이야. 그리고 진짜 이제 나 자신을 결국에는 버려야 되는 것은 뭐 이 건물도 언젠가는 허물어져 버리겠죠. 그렇죠? 근데 이 건물에 집착하다가 이 건물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그 안에 계속 있다가 보면은 화재가 나서 죽거나 무너져서 죽거나 뭐 이렇게 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을 맡겨놓는 이유는 이 나 자신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기 위한 거죠. 그렇죠? 어차피 우리 육체는 다 허물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육체에 집착하다가 보면 육체랑 같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내 안에 나가 진짜 나인 거죠. 이것을 본래 나라고 저는 부르고 요거 이제 뭐 자아나 육체나 뭐 이런 거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요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요 알람 시스템이 우리 육체 안에 그 알람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우리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내 안에 내가 나를 잘 운영하지 못하면 삐뼈 그래가지고 나를 되게 불안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미 다 장치가 돼 있어요. 하느님이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양자로 시작하고 심자로 끝나는데 뭘까요? 양심이죠, 그렇죠? 내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 안에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몰라요. 그냥 이 양심이라는 게 뭐 우리가 자라나면서 생기는 거다, 아니면 교육받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육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내가 뭐 거짓말을 하면 그래, 나는 양심이 없는 사람이 거짓말 해도 돼라고 깔아 뭉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거짓말 탐지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이미 넣어준 하느님의 어떤 알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으면 삐뼈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불안하면 뭐 해요? 막 아기가 막 엄마가 사라졌다. 그럼 난 불안해. 근데 엄마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불안을 잊으려고 뭐 TV를 틀든가 인터넷을 보든가 유튜브를 보든가 라고 하면서 그 불안을 자꾸 잊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을 잊으려고 찾는 것이, 내가 이걸 소유하려고 하는 것을 걱정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소유하려고 하는 거, 당신이 내 아들이면 행복할 텐데 라고 한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것은 그 불안에서 시작하는 건데, 그 불안을 야기하게 만드는 게 바로 양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양심을 잠재워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건물을 짓고 이 건물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 건물 뭐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작동되고 식당은 어떻게 돼 있고 뭐 어디에서 뭐 불을 연기가 나면 삐삐삐삐 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 있단 말이야. 이 건물이 잘 유지될 수 있게 만드는 매뉴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요것을 만든 사람들이 이것을 나에게 맡기면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얘가 어떻게 운영되는 줄 몰라요. 근데 그 알람 시스템을 매뉴얼대로 안 하면 이 알람이 울려가지고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느님께서 만드셔서, 그러니까 양심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삐뼈가 있다는 건 뭐냐면, 나를 내가 만들지 않았다는 거. 내가 만들었으면 나를 너무나 잘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알람 시스템이 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나 잘 운영할 테니까. 근데 알람 시스템이 있는 거는 뭐냐면, 내가 나를 잘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쵸? 맡겨진 거고 내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지가 만든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못 운영할 때는 양심이 삐뼈하게 내 안에 넣어줬다는 거는 나는 피조물이란 뜻이야. 창조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그쵸? 그냥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 안에 뭔가 알람 시스템을 해놓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보석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굳이 보석을 누가 훔쳐갈까 알람 시스템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박물관에 뒀다. 그러면은 그 박물관에서 그 누군가 훔치러 오니까 그 문을 열면 삐뼈 하고 막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관리자, 나는 그냥 관리자란 말이야. 근데 내 안에 이 시스템이 있다는 거를 무시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면, 내 안에 양심을 자꾸 무시하다 보면 자꾸 소유하려고,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 불안함, 내가 하느님의 뜻을 어기는, 하느님의 뜻이 매뉴얼인 거죠. 그렇죠? 그것을 어기는 그 불안함 때문에 자꾸 이거 소유하고 저거 소유하고 내가 당신 다른 거에 쾌락에 빠져가지고 이 불안함을 자꾸 잊으려고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허물어져 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내 자신 안에서 폭삭 주저앉고 만다는 거죠. 따라서 나는 그냥 내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관리자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관리자로 맡기셨으면 그분의 뜻이 있는 거다. 그럼 그분의 뜻을 따를 때는 요 건물이 운영이 잘 돼서 뭐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지기는 하지만 내가 관리를 안 한 것처럼 빨리 무너지지는 않겠죠. 그렇죠? 더 오래 살겠죠? 뭐 오래 사는 게 꼭 좋은 거는 아니겠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무시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정말 엄청났던 1986년에 체르노빌에서 이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죠.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터진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맡아서 운영하던 책임자가 뭘 껐냐면 안전 시스템을 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건물에 대해서 너무나 다른 사람보다 뭐 잘 아는 사람이야.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아요, 이 건물을. 그러니까 내가 이 건물을 만든 사람처럼 여긴 거야. 그래서 이 건물, 이 원전의 안전 시스템, 그러니까 삐삐삐삐 하는 뭔가 이상이 있으면 그거를 꺼버린 거야. 그리고 내가 내 나름대로 이 어떤 실험을 한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나 뭐 이런 안전 장치를 꺼놓고 실험을 하는데 갑자기 뻥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이걸 너무 잘하는데 뻥 할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사람들 보고 가가지고 지금 아마 냉각수 뭐 이쪽에 문제가 뭐가 터진 것 같다. 그래서 근데 막 사람들이 갔다 오면서 막 그렇게 막 토하고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지금 원전 자체가 안에 있는 코어가 터졌다. 그래가지고 막 흑연 막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날리고 그럴 리가 없어. 이게 완전히 내가 잘하는 건데 그럴 리가 없어. 빨리 다시 가봐. 그러면서 그렇게 보낸 사람들이 다 죽어요. 죽고 그럼 빨리 소방서 보내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원전이 터졌으면 다 피해야 되는데 일단 불났으니까 소방서 보내. 그래서 소방서원들도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 뭐 도저히 안 되니까 정부에 알렸죠. 그러니까 정부에 알려가지고 아니 이거 지금 방사능 수치가 장난이 아닌데 어떻게 된 거야? 그거 걱정하지 마. 요거 안에서만 요렇게 일어나는 거니까 그 사람이 계속 그러는 거야. 이 책임자가 토하면서도 본인이 토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서도 그래? 그러면은 일단은 뭐 이게 터졌다라고 하니 지금 우리나라 운영은 우리가 잘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은 봉쇄하고 요거를 이제 국제적으로 이게 좀 망신이니까 좀 체르노빌 여기를 다 봉쇄하고 사람들 못 나가게 하고 전화선 끊어. 일단은 무슨 건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하게. 그러면서 3일 동안 이 사람을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방사능 피폭을 다 당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갑상선 암에 걸린 사람들만 6,000명인가 뭐 그게 넘고 뭐 여기 안에서 죽은 사람이 뭐 수백 명 되고 뭐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세상에 알려지게 됐냐면 스웨덴인가 어디에서 방사능 수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사능 수치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높아지지? 그러면 이쪽으로 가보니까 이렇게 가보니까 점점 더 높아지니까 방향이 보니까 이 러시아 쪽 여기 소비에트 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네 쪽에 전화 걸어줘. 혹시 뭐 문제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뭐 문제 없는데. 그러니까 또 미국에서 이제 사진을 위해서 항공으로 찍어본 거죠. 인공위성으로. 그랬더니 여기서 막 연기가 나고 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거예요. 니네 원자력 발전소 터졌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맞아 우리 원자력 발전소 터졌어. 어떻게 알았을까?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건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안다 이거예요. 이 여기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이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나라를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만들지 않았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쵸? 이거 기계 하나도 저는 잘 몰라요. 그쵸? 마이크 하나도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매뉴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씩 이상한 반응이 생기면 이제 매뉴얼을 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건데 매뉴얼대로 안 하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안 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창조자야 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영자인 거죠. 그쵸? 그게 겸손인 거죠. 내가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양심대로 이 양심이 삐삐삐삐 하는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쵸? 그 기준은 누가 넣어준 거예요? 그 삐삐삐삐 하는 그 안전 시스템, 그 안전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고 또한 그 사람이 이 매뉴얼도 써놓고 간 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마치 내가 창조자가 된 것처럼 나는 내 자신을 잘 알아. 라고 하며 하느님의 뜻은 안 찾으려고 하고 자꾸 내 뜻만 돈 있으면 행복하겠다. 뭐 저런 아들 있으면 행복하겠다. 뭐 하면 행복하겠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런 거 아니요. 너희들이 너희들 안에 너희들을 맡긴 거는 너희들이 이제 육체는 어차피 썩어버릴 거지만 저 건물도 사라질 거지만 너희들이 정말 겸손하게 내가 맡겨주는 것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지를 내가 보고 너희들이 그 능력을 이 세상에서 훈련하는 시간이야. 이 세상은. 그러니까 나 같은 아들을 갖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성모님을 본받으려면 이 하느님의 뜻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 주셔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말씀 안 따르면 제 안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삐삐삐삐 해가지고 불안해서 저는 살 수가 없으니까 저는 피조물이니까 당신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니까 당신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여야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양심이 있는데 이제 양심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생존을 위해서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내 안에 만든 게 돼 있는 거죠. 아기가 엄마가 막 떠날 때 분리불안을 느끼죠, 그쵸? 그러니까 그게 내 생존에 저게 좀 위협이 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은 불안할 때 어떻게 항상 잠이 안 올 때 엄마 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엄마 품에서는 누구의 뜻만 따라야 돼요? 엄마 뜻만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편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서 죄 짓고 하느님의 뜻 안 따르고 그러면 분명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그죠? 여러분들 뭐 훔쳐봤을 때 혹은 거짓말했을 때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런 불안이 느껴지면서 왜 꼭 우리의 양심은 없어야 하고 나는 이런 양심 그리고 혹은 양심이 있는데도 왜 그런 양심을 넣어준 분이 있다면 나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의 매뉴얼대로 살아야 양심이 편안한 건데 하느님의 뜻은 또 왜 안 찾느냐고요?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갈 때 예수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 지금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느님 뜻을 따라야 너희들 양심의 마음의 평화를 느끼기 때문에 그게 행복이야 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다가갈 때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를 받으려고 가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뜻을 지금 항상 함께 있는 것처럼 살아서 예수님의 뜻을 매 순간 따라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려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건지 한번 생각하며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알람 시스템을 양심이 있음을 확고하게 믿고 이 양심을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넣어주고 모든 법을 똑같이 적용되게 해주신 우리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한 창조자가 있음을 믿고 양심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